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어머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부터 읽을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 했던 모든 간구와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기도를 능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고요. 그리고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고 그리고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나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네, 10절 같이 읽을게요.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선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제가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참 사랑으로 많은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린 아이들도 특별히 많이 사랑하신 거예요. 아이를 참 이뻐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정말 이 작은 소자 같은 이 아이를 업신여기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각 아이들마다 뒤에 수천사를 한 명씩 붙여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들이 하루 동안에 그 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가서 다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제 그 말씀으로 근거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저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배웁는다. 그러면서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이제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벌어지는 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곳에 하나님 가득하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 여기 계시죠?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게 아니고 온 땅에 가득하신 분인 거 믿으시죠? 그죠? 우리가 때때로 친구를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수다를 떨 때도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듣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또 한편으로는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덜컥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머, 다 알고 계신다고? 다 보고 나 어제 무슨 이런 거짓말 했는데? 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겁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내가 너무 마음이 그냥 폭폭해. 그냥 너무 그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누가 하나 아는 사람도 없고 답답하고 그냥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이걸 임재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임재의식이 만약에 항상 있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담대해지죠. 이 말씀을 붙들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됐지. 세상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 알고 계시면 됐지. 그죠? 이런 담대함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죄의 유혹을 받잖아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어떤 상황 가운데 분노가 올라와서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면서 절제할 수도 있고 그 죄의 유혹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랬거든요. 아무도 없었는데 죄의 유혹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정말 중요하다. 그래 하나님 여기 계신다. 보고 계신다.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부분에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을 통틀어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회에서 약자들이 있잖아요. 뭐 가난하거나 지위가 낮거나 아니면 일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뭐 아니면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또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죠. 금방 교회를 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신앙이 정말 연약한 자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틀어서 그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업신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이 말씀을 부모 자식 관계에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자는 부모잖아요. 작은 소자는 자녀죠. 그래서 그 관계에 적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녀가 부모 슬하에 있을 때는 부모가 강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녀들이 약자입니다. 부모 슬하에 있을 때는 어릴 때는 경제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잖아요.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의식주 해결할 수가 없죠. 아이들. 공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그리고 물리적인 힘도 사춘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대부분 부모가 더 세죠. 힘으로 제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내가 양육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더 인생을 많이 살았고 또 가진 것도 더 많고 또 아는 것도 더 많고 심지어 힘도 더 세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녀들을 좀 얕잡아 보거나 자녀 입장에서 볼 때 무례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덜 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리다고 해서 덜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리다고 해서 나이 든 사람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똑같은 한 인격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때때로 자기 자녀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함부로 하는 거죠.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무례한 것도 엄연한 무례입니다. 아직 어리고 내 자식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욕하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자녀 사랑하시죠? 자녀를 얼마나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슨 말씀이에요? 너 정말 너 자녀 사랑하니? 그러면 네 자녀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사랑한다고 그러면. 자, 부모가 무례한 태도로 자녀를 대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은연중에 약자한테는 무례하게 대해도 되는구나. 그런 태도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 은연중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크리스찬 부모인 우리들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은 우리 자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독특한 미래를 설계해 두셨고요.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를 세워주지 않고 함부로 대해서 만약에 아이들이 주눅들고 미래의 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그 우리 육아 현장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자,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는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완용 햄스터를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한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존귀한 생명체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가 그 아이들을 살리고 또 각기 주신 은사대로 마음껏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날개 꺾인 새처럼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양육하면서 우리들이 하는 말, 우리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기에 대한 해답은. 근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잘 알고 있는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인격을 존중하며 대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기도하는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가 은연중에 자녀들에게 행한 말과 행동 있잖아. 내가 고의로 이 아이를 상처 줘야지, 이 아이를 무시해야지, 이 아이에게 무리하게 그런 고의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를 양육하면서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는 말과 그런 행동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부메랑 아시죠, 여러분? 확 던지면은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은 어떤 호르몬 변화가 있고 뇌 시냅스의 변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정의 기복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무례하게 아주 막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존중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 우리 사랑하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평소에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우리의 어느 습관을 한번 객관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도 어제 하루, 오늘 하루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했나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내용이 많은지 아니면 막 질책하고 지적하는 내용이 많은지 한번 우리 스스로 체크해 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뭐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자녀 양육이 뭐 이론과 실제는 다르지 않아? 이러면서 지나갈 수는 없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오류를 잘못 범하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잘못을 하잖아요. 뭐 아이들 얼마나 자라나면서 잘못을 많이 합니까? 그냥 우리를 막 그냥 화나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만 훈계를 하고 훈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분에 못 이겨가지고 화가 나가지고는 그 아이의 인간성 자체를 막 모욕하고 인격에 상처를 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뭐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니까지 뭐라고 그럴 줄 알았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거는 잘못한 거에 대한 훈육이 아니거든요. 그 아이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말. 근데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애들이 잘못한 행동을 하면 말도 안 듣고 그러면 화가 나죠. 감동 컨트롤이 안 되죠. 하지만 말로 내뱉는 거는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도 그걸 말로 내뱉는 거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차를 새로 하나 산 거예요. 새 차를 하나 샀어요. 집이 단독주택이라는지 자기 대문 앞에다가 주차를 다 해놓고 뭐 앞에도 보고 뒤로도 보고 뭐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차를 그냥 그렇게 구경을 하고 새 차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남자들은 차에 대한 여자들보다 특히 차에 대한 로망이 있나 봐요. 뭐 차가 그냥 막 그냥 애지중지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는 이제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녁을 먹으러.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제 저녁을 먹고 차가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또 밖으로 또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어머나. 차 한쪽에 살짝 이렇게 흠집이 나 있는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없었는데 살짝 하얗게 흠집이 나 있는 거야. 그것도 대문 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막 집으로 막 뛰어들어온 거야. 이 아빠가 들어가지고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분이 못 이겨가지고 누가 내 새 차에 흠집을 내서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더니 그 초등학교 5학년
그 아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울면서 아빠 내가 아까 자전거 타고 들어오다가 자전거 핸들에 차가 살짝 부딪히긴 했는데 흠집 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이 저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지고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막 그 애한테 야 이 XX야 막 욕을 하면서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막 고함을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아빠들 많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 그때 이제 부엌에서 이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엄마가 이제 얼른 나와가지고는 막 아이가 막 울고 있으니까 일단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진정을 시켰어요. 엄마가 굉장히 지혜로운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오는 어머니들 같은 분들은 시켰어요.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아이는 방에 두고 나와가지고 남편한테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그래봐야 기껏 쇳덩이로 된 자동차예요. 기껏 쇳덩이로 된 자동차예요. 당신 아들은 쇳덩이를 긁어 놓았지만 당신은 아들 인격에 상처를 낸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런 거야. 당신 아들은 쇳덩이 긁어 놓은 것밖에 안 되지만 당신은 우리 아들 인격에다 상처를 낸 거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랬대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남편한테. 그 말에 아빠가 정신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잘 마무리했다고 하면 이 아빠도 멋진 아빠예요. 이렇게 반응하기 쉽지 않죠. 오히려 그냥 더 화가 나가지고 막 몰아가지고 그냥 자기 아내까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여기 예수 믿는 엄마 아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정말 무수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이들을 키우는 육아 과정 가운데서 어떤 육아 현실, 미국과 한국 부모와 미국 엄마와의 다른 점 이러면서 예화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아이한테 접시에다 뭘 담아가지고 이거 조심해서 잘 들고 갖다 올려놔 그랬어요. 어린 아이한테. 근데 이 아이가 가다가 와장창 깨뜨려버렸네? 그러면은 그 순간에 미국 엄마들은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Are you okay? 너 괜찮니? 이렇게 이 말이 먼저 나오는데 본능적으로 그 말이 먼저 나와. Are you okay? 너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놀라지 않았니? 이 말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습을 하고 훈육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육이.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야단부터 먼저 친다네. 그것 봐라 내가 조심하라 그래.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정말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지만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실수를 더 무조건 온야호해라 잘못된 거 덮어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훈육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육을 해야 됩니다. 훈육이 해야죠. 근데 그 훈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아이 입장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야단을 맞고 있지만 엄마 아빠가 그래도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야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훈육에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반발을 하게 되죠. 저도 아들 둘을 키웠잖아요, 그죠? 근데 어렸을 때 애들 싸우면서 큽니다. 다 형제의 난. 초등학교 때는 싸우죠. 과격하게 우리 아이들은 막 몸을 이런 싸움은 안 했지만 초등학교 때는 저학년, 고학년 이러면서 싸우죠. 수시로 막 싸우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막 이렇게 막 싸우면은 제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한 아이가 있어. 근데 둘이 이제 서로 그냥 잘했다고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두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잘못한 아이를 야단 안 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형이 잘못을 했든지 내가 보니까 이번에 형이 잘못했어. 이건 얘가 동생이 잘못한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너가 잘못했잖아. 막 이렇게 야단을 안 치고 그 잘못한 아이를 따로 방으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이건 네가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하고 그 동생 앞에서 형을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형 앞에서 동생을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아니면 누구 앞에서 막 야단을 맞거나 지적을 받으면은 수치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이 아니고 반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게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엄마가 나를 존중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훈육을 하고 야단을 치고 뭐 이렇게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또 젊은 엄마들은 너무 통제를 안 해서 그것도 문제죠. 여러분 훈육하고 공공 질서를 가르쳐야 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훈육해야 될 상황에는 훈육을 해야 됩니다. 너무 오냐오냐 키우게 되면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못 하게 되죠. 그리고 공동체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집안에서야 그냥 오냐오냐 키웠지만 밖에 나오면 그 아이가 그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혜롭게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현실적으로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양육을 부탁하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간혹 되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간혹 어쩌다가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뭐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CCTV를 확인하고 뭐 그랬다고. 이제 그 교사들이 부모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부모가 보고 있으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감정이 컨트롤 안 되면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그 부모들의 수고를 다 알고 계세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으세요. 고마워하시고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거든요. 자녀 때문에 울고 웃으며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 인생을 갈아 넣었다고 표현할 만큼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라고도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 둘이 잘 살자.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 인생이 손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상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바라기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중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우리 숙제를 한번 해보십시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죠. 그게 아니고 한번 한 주간 노력을 해보자고요. 안 되더라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